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국경일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또 고난, 죽음 이런 것들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가 또 주일에 40일 경건훈련 카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오래 들어오면서 계속 함께 하고 있던 일들이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날마다 조금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소망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였던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그곳에서도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단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 다윗이 또 다른 은신처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한 다윗의 이제 여러 가지 이 도망지 피난처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22장, 23장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간 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 도액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한 이 다윗의 변화,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피난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리저리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머물자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왔습니까? 가족이 왔죠. 그런데 바로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 가문은 사울에게 역적 가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의 가족들을 가만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족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400명이나 모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체제 안에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되어서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자, 그들이 이제 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나라를 돌보고 있지 않잖아요. 다 무조건 막 다윗을 어떻게 하면 찾아서 죽일까? 그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나라를 돌보지 않고 그럴 때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핍절해지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가난한 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도망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빚에 빚을 더하고 더 곤궁해지고 그러니까 또 이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 그 왕을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이 또 다윗을 찾아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홀로 외롭게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이 다윗에게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다윗에게 새로운 환경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책임 영역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도망자에게 도망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많은 민심이 이미 사울을 떠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민심을 얻고자 했던 것이 이 사울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람들도 다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게는 사람도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 이끌어야 될 대상들이 생겼다는 것은 다윗에게 새로운 면모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도망가던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 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와 함께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혼자 도망자로 살았던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함께 사람을 이끌어가는 자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나무 교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넉넉한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던 것과 작은 곳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있던 옷들을 벗고 새로운 공동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다. 아둘람에 모인 자들처럼 우리 함께 서로를 공유하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부모님도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을 잠시 의탁하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 하면 누가 기억나시죠? 룻이 기억나시죠?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고, 이 세 가문의 족보가 룻기 마지막에 쭉 이어집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의탁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임박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가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깨달으기까지,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수르광야 뭐였죠? 일이 꼬이면, 일이 엉키면, 기대가 어긋나면 십자가를 던지라. 이것이 수르광야 아니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 계획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수르광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실은 다윗의 평생에 이 선지자 갓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갓이 와서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안전이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더 멀리 갈 것만 생각하고 계속 지금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갓을 통해서 다윗이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그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머무르고 지켜야 할 것은 어디라고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말에 순종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헤레스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 힘으로 멀리 도망가는 것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땅,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직접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면 딱 사울 왕이 있고 이제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는 그런 아주 권위적인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세워질 왕, 준비되고 있는 왕 사울과 다윗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다윗은 도망자이고 낮은 굴에 숨어 있지만 이 사울은 단창을 들고 높은 기브와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지만 사울은 지금 관직과 재물로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인 베냐민 그 지파를 모아다가 비난하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사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없고 슬퍼하는 자가 없고 알리는 자가 없다. 사울은 막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의 시작이 다 사울로 인하여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도액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가 앞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꼭 간교한 자가 나라를 더 해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 틈을 타고 도액이 고발자로 나섭니다. 9절과 10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실인 것 같지만 굉장히 왜곡되고 과장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액의 말만 들으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도액과 다윗과 사전에 무언가 모의가 있고 계획적이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도액의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은 사람을 보내서 아히멜렉을 잡아오게 하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서 추궁을 합니다. 이때 이 아히멜렉이 말하죠. 14절,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15절,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에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시라. 악을 행하지 마시라. 그런데 사울은 이 제사장의 권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의 폭군이 이미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왕의 모습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했던 모습이에요. 그가 너희 아들을, 그가 너희 딸을, 그가 너희 밭을, 그가 너희 소출을.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사울의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했던 바로 이 백성들이 함께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제사장,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 칼로 죽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울의 명령이 있었지만 다 제사장 죽이기를 망설이자 드디어 도액에 나섭니다. 이 도액이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살해할 뿐 아니라 그 높 성읍의 남녀, 아이들, 짐승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마치 적군을 진멸하듯이, 정말로 대적자들을 진멸하듯이 그 성읍을 다 도륙을 낸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던 이 사울이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그리고 다윗을 도왔다는 그 왜곡된 명분으로 그 성읍을 진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사울이 처해 있는 바로 그의 상태입니다. 22절과 23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85명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했죠. 그리고 이 사건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그 엄청난 학살이 바로 자기의 책임이다. 이렇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에게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마다 부득이하여 다만 이러면서 자기 변명에 급급했던 그런 사울과는 아주 대조적인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곁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는 어때요? 제사장이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다윗에게는 모여드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는 제사장, 이러면서 점점 누가 왕인가를 이제 이 모든 자들에게 차근차근 드러나 보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비아달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내 곁에 있으라, 그러니까 그를 위로하고 그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엔 어때요? 자기 목숨을 지키게 급급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백성의 생명을 보장하고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왕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한 차원 높은 그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도망자이고 목숨을 위협받는 자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때요? 그가 점점 왕으로서 그의 면모, 그의 자격 이런 것들을 갖추어가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리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왕으로서 그 자격을 마음을, 태도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본문 중에 오늘 나에게 가장 부닥쳤던 말씀 한 구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위기와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두 번째. 자기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도망온 아비아달, 찾아온 사람들을 다윗이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나는 받은 상처가 많아 언제나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한다. 나는 위로받아야 할 자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상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자가 누군가
이웃을 바라보고 그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땅 삶의 영역들을 지키며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